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계신 분이시지만 연약하고 낮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예배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은혜에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비 성사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미행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동방 박사처럼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새해 첫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회개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2023년을 마무리하며 저희들이 삶의 모습이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성실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 각 목장마다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혹 서로를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이 해가 지나기 전에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다가가 화해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가시를 보는 악을 버리고 비판과 꾸지름이 아닌 칭찬과 격려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에 사랑과 복음의 손을 내밀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실천하는 저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드러나길 기도드립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해결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겨울철 독감과 호흡기 질환, 또 다시 만연하는 코비드, 이 모든 질환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본래의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요한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에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찬양팀과 성가들을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겸손히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각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의 뜻 안에서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계세하셨네 다 찬송 마시라 온 교회여 다 일어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기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실피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시 관하시리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을 세워봅니다. 지난 한 해 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 고백하며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가 묵상합니다. 특별히 그 높고 높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기까지 저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며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을 향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 예물로 주정헌금과 11조로 또 10의 1조와 감사 예물,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드린 그 모든 손길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되 특별히 그 드린 손길 위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건강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도 원합니다. 그래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수고, 그 모든 마음과 섬김을 예배로 받으시며 그 섬김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낮은 시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자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기도했던 그 아프리카의 성도들 감옥에 갇혀서 나라 이름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감사하게 모두가 다 석방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기적적인 일이고 사실은 사형을 당해야 할 것을 걱정하면서 저희가 기도했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다 석방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조건을 몇 가지 걸기는 했지만 공개적이지 않으면 모여서 예배하는 것까지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신앙 고백하는 것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하지는 말아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서 그들을 다 석방해 주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해요. 이전에는 물론 숨어서 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친척들이 면회를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믿음을 갖게 되는 일들도 있었고 또 특별히 그 자녀들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녀들까지 다 모여서 어른들은 다 부모님들은 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 보기에 참 혼란하고 혼탁한 그리고 어쩌면 선한 소식들을 잘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뒤에 제가 나누겠지만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사는 삶이 아마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아마 사뭇 다를
것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어쨌든 성경을 읽고 또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의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또 하나님과 또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겠다는 동의를 합니다. 물론 제가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지기는 하겠죠. 그랬던 지가 벌써 이제는 25, 6년이 훨씬 훌쩍 30여 년이 된 일이니까요. 사회생활을 하던 때가. 그렇기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난 괜찮아. 좀 어쩌면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또 보이면서 살 수도 있는 모양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자체로 생각하면 성경 얘기를 하거나 믿음에 대한 고백을 나누거나 혹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양들을 나누기보다 그냥 일상의 삶, 먹고 사는 것 혹은 관계 속에서 있는 일들만 가지고 생활한다고 하면 참 쉽지 않겠다. 특별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또 우리들의 삶의 정황들을 돌아보면 세상은 점점 더 숱한 사건 사고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많은 사건과 사고들, 그 많은 이야기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저 1년 동안 그래도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돌이켜보면 물론 우리 가정들 가운데 부모님을 여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듣는 소식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소식을 듣잖아요. 당장 이번 주만 해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들,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1년을 지나왔는데 작년 이맘때나 지금 이맘때나 그래도 비슷하게 살고 있으니 다 그런 거죠 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그 살아낸 1년이 참 감사한 1년이겠다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 또 하나는 그 와중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모양이었든 그 1년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이고 기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는 세상의 도전 가운데 직면한 1년이었을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사탄은 우리가 믿음을 놓칠 수만 있게 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1년 동안 아마 세상의 공격, 유혹 혹은 도전들 안에 지난 1년을 지나오신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이 대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면 더 감사하려니와 혹은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데도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충분한 이유가 되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주일에 따지고 보면 올해가 53주가 있는 해여서요. 모르셨겠지만 오늘이 52주째가 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 52주째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하여 앉아있는 저 여러분들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서 있게 되어진 것에 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뿐만 아니라 각자의 가정에서 또 여러 형편 속에서 그 믿음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예배 자리에 설 수조차 없는 사람이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너는 내 가장 귀한 보물이다
그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대단히 독특한 비유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물론 익숙히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토기장이의 비유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과 같아서 하나님 빚으신 그릇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우리는 그 중에서도 참 못난 그릇, 질그릇이라고 표현된 건 흙으로 만든 제일 약하고 또 어쩌면 못난 그릇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일 테고, 그런 그릇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배를 담으셨다고 고백해요. 이 고백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나를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 경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질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이 약한 존재 아니면 못난 존재라고 하는 설명으로 설명되어진다면 귀하지 않은 그릇이죠. 흙으로 만든 막그릇, 대단히 쉽게 깨어지는 그릇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좀 섭섭하시기는 하겠지만 사실 우린 그런 존재가 분명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따져보아도 우리는 사실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니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과 같은 거죠. 은유가 아니어도.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도 저희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 귀한 존재이기보다 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고 성도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사람들이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지나셨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 속에도 분명히 우리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랬거든요. 참 나 약한 존재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고 하는 사실을 늘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가냐면 실망으로 가요. 왜 이렇게까지 연약할까? 아니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밖에 안 만드셨을까?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자기가 전하는 복음과 연결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우리는 다 못난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이야기가 복음이란 말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보니까 복음에 비하면 자기 모습이 너무 못나다는 거예요. 복음을 담기에 나라는 그릇이 너무 못난 그릇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아주 단순하게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복음 앞에 적극적인 반대자였던 자기가 돌이켜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만 해도 좀 우스운 일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 때마다 교회에 갈 때마다 자기를 향한 의심과 또 질문들에 변명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난 아니다. 정말 난 사람 때문에 혹은 다른 사도들의 인정을 받아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셔서 강제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얘기해야 할 만큼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떳떳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년 동안 잘 따라다니고 실패는 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위임하여 넌 내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복음 전할 때 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열심히 공부했고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자면 사도 바울에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고백하기를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자꾸 방해가 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표현해요.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고 표현하는 건 정말 심각하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였거든요. 3회가 아니고 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뭐 금식도 했을 수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뭐 서원하며 기도했을 수도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전하는 사람이 아파. 그것도 그냥 약하게 아픈 게 아니고 딴 사람 보기에 와 어떻게 저런 병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간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만약에 몸이 이렇게 마비되어지는 듯한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면 그게 자기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훨씬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라고 전하는데 야 근데 넌 왜 네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거야? 라고 물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만한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하기는 해요. 사실 우리들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힘있고 담대하기만 하거나 믿음에 아주 강하고 신실한 자리에 있는 모습으로만 신앙생활 하시는 못하기도 해요. 가끔은 실수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기도 끝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리고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 너의 연약한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이해가 잘 되지는 않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LA 사역하시다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요. 사역을 아주 잘 하셨던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대단히 그것 때문에 큰 아픔을 겪으시고 그게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또 목회자로 혹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은데 이게 자꾸 자기를 흔드는 거예요. 약한 사람 혹은 장애인 뭐 이런 문제들이 자기에게 너무 크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1, 2년을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안 들어주시더래요. 그러다가 한 4년이 넘는 기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중에 집회에 갔다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얻었다고 스스로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찾아갔대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믿습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속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자기 얘기뿐 아니라 그냥 사도 바울 얘기만 해도 사도 바울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목사님이 먼저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사도 바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그렇다. 한번 질문해 보자. 그러면서 목사님 하는 얘기가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셔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신 것으로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겠냐? 안 했겠죠. 하나님 거절하셨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이유는 뭐였냐? 내가 사역하는데 이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고 기도한 것 아니었냐? 그러면 이 기도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사역에 있어서 이 문제가 그 사역을 방해하는 이유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었겠냐?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래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이구나. 그러면서 당신은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그날 저는 내 다리가 나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도 말씀하세요. 물론 그 이후로도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대신 강함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선언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고치셔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내 속에서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게 된 이후로부터는 자기가 사역을 할 때 혹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그 장애의 문제가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만큼의 수준에 저는 아직은 다 잊지 못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혹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도 이런저런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도 너무 많고 또 하나님은 그런 문제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참 많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 질그릇을 바꾸어 다른 그릇을 만드시지 않고 그 그릇 그대로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바울만처럼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목사님처럼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에 참 어렵습니다 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거든요. 아니면 해결해 주실 거고요. 해결해 주시든 그 일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이건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함으로 그것이 나의 그리스도인됨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애쓰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배를 담으셨다고 선언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좀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으셨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그것을 보배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와 같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게 맡기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건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이 일들 당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나를 향해 도전해 오는 도전이 내 몸으로는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보물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되게 귀한 보물이 있으면 그게 어디에 있든지 보통 그 보물의 주인은 보물 있는 곳을 잘 지키죠. 이번 주에 어디선가 우연히 본 누군가가 돈을 되게 크게 횡령했는데 숨겨놓을 때가 필요했던 모양이죠. 김치 냉장고 속에 김치 안에 막 이렇게 숨겨놓은 것도 봤는데, 아무데나 숨겨놓았다고 해서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화장실 변기 안에 금괴를 숨겨놓고 그걸 덮어놨다 해도 거기에 금괴가 있으면 거기에 막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다 보물을 넣으셨어요. 복음을 넣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보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물인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그 복음만 혹은 그 생명만 이 보배가 아니고 그것을 담아 놓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배롭다라고 선언해 주신다고. 내가 보기엔 난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냥 던져놓으면 깨질 것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내가 나를 평가하기엔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할 수 있으려나?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을 우리에게 담아놓으신 보물과 같은 존재여서 하나님 그런 우리를 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덮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의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내 속에서 더 크고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연약해져 간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이기도 할 터이고, 또 여러 상황 속에 놓여질 때마다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낙심하는 우리의 모양을 보면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구나를 자꾸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고백에도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고백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일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릴 텐데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온 세상의 주인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질그릇이 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오신 거예요. 그야말로 말부터 배우고 걸음걸이부터 배우고 누군가가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고백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치로는 하나님이셔야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방법으로는 완전한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예수님인 채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셨다고 선언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고백이자 오늘 나누고 싶은 권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민이 제일 컸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왜 우리를 써서 교회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성경 안에도 보면 바울 스스로가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하지만 그래도 바울은 바울이잖아요. 신앙의 사람들 보면 참 믿음의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귀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아니 나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실까? 그러면 심지어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맡기셨다고까지 표현해요. 비유하자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에다가 네가 좀 귀한 일을 맡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아니, 전 못합니다. 늘 보기에 내가 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뭐 어떻게 감당해요? 사실은 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저희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막 찬양하며 기도할 때가 없지 않았죠. 얼마나 당돌한 기도였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는 이유는 보니까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죠. 실력도 실력이려니와 제가 가진 성질 하나도 잘 안 바뀌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그냥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는 것조차 막 버거워하면서 허덕허덕 걸어가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 열방 가운데에 이러기에는 참 한없이 어리석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래도 내가 널 쓰기를 원한다. 그런 너를 하나님의 일 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의 은혜는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마. 너 질그릇과 같을 때에 그 질그릇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마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런던 제1장로교회 이 땅에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쉽지 않은 그 걸음을 걷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참 어렵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 내 능력과 말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우리 속에서 불러일으키셔서 그것으로 일하셔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큰 일, 하나님 이것이 우리 속에 사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할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했다면 이제까지만 실패해봤잖아요. 저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낙심도 해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 살아보려다가 또 넘어져 보기도 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해요.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게 뭐든 하는 것이 세상이고 사단의 세력이에요. 우리를 아프게 하든 넘어뜨리든 괴롭게 하든 싸우게 하든 아니면 심지어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든 성공하게 하든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을 수만 있으면 세상은 무엇라도 하니 우리가 그 앞에서는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방법은 없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속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지만 또 내가 기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막 신실함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쩌면 의무감으로, 어쩌면 습관처럼, 어쩌면 또 내 속에 있는 작은 책임감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세우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예전에 썼던 칼럼을 돌아보면서 썼는데요. 마이클 그리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지금의 교회는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화려한 그리고 아름다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기억에 남아있는 거라곤 옛날 계모의 박해, 언니들의 박해 속에 재투성이로 부엌에서 허드렛일 하던 고단한 인생 밖에는 기억나는 게 없어서 여전히 그 기억 때문에 아파하고 여전히 그 기억 때문에 상해하는 모습으로만 남아있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신부되어진 귀한 존재라고 거듭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현재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나를 바라보기에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다. 너는 내 귀한 보배와 같은 존재라고 선언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인정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혹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애써 해결하는 것 중요하죠. 내 발로 내 힘으로 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하나님 그것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소망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앞에 우리를 향해 맡겨 놓으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어떤 것이든 제 눈을 열어서 그것 보며 꿈꾸게 하시고 그것들을 기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보게 하시고 그 기대를 향한 능력을 내 속에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또 우리 개인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질그릇보다 더 연약한 존재여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혹은 형편이나 상황들을 보건대 실패할 만하고 낙심할 만하며 이제는 지쳐 있을 때가 많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심으시고 또 그 생명을 부어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내 가운데 강하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 허락하신 능력으로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